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와 나의 예수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와 나의 왕 예수와 나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와 나의 왕 예수와 나의 더 크게 예수와 나의 예수와 나의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여 임하소서. 영광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십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와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와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와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와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주께서 부활하시사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의 이름 예수와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주 예수하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이름으로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 참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로 대적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로 세우시고 주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또 세상을 이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있는 주님의 모든 사람들과 주의 제단에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내려가셔서 이제 키티사 생명의 속전 같이 만드시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내려가셔도 되겠어요. 예,
이래가셔서 재미있게 만드세요. 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또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종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어른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에게 맞춘 설교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악기팀 대기실로 갔나 봐요. 그 잡아간 그 악기팀 데리고 오셔. 자기네들 뭐 뮤지션인 줄 알고 지금 대기실에서 이렇게 막 땀 닦으면서 아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올라와. 연예인병 걸리면 안 돼 너희들.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가 하나님께서 참 저를 훈련시키실 때 첫 설교를 중학교 1학년 앞에서 했어요. 중1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일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뭐 다 그때도 휴대폰만 보고 있고 막 그런 애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들을 리가 없죠. 얘들아 빨리 와. 들어와.
자, 우리 악기팀 한번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저 주동자가 제 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아저씨가 아니라 저 어린데 속은 머리를 길러가지고 지금 아저씨처럼 보이죠. 그래서 꼭 뭐 영화 극장 같은데 가면은 신분증 보여달라고 항상 요구를 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얘들아 일로 와서 앉아. 여기 앞으로 와서 앉아. 거기 서 있지 말고. 이쪽이 다리 아픈데. 그래.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중1 학생들에게 정말 어떻게 설교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제가 중학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귀여운데 또 고등학생들은 말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이랑 같이 설교를 하면서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확인할 길이 없으셔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막 애들이 막 다 변화되고 막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점점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래서 그 중등부 그 전도사 때 설교를 준비하는 그 느낌을 좀 그 성령님을 구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 이제 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른분들께는 조금 불경스러울 수도 있어도 막 반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반말을 잘 안 하는데 원래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반말을 잘 안 하는데 얘네들은 이상하게 반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옛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제가 반말을 안 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왠지 친구 같고 그래가지고 반말을 쓰는데 별로 이렇게 기분도 안 나빠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혹시 반말이 나오더라도 중학생들한테 하는 말이려니 여러분들한테 하는 왜 저 목사가 이렇게 반말을 하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부작 예수님의 비유 3부작이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3부작. 자, 우리 중학생들 이제 비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고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래서 이 3가지의 비유가 오늘 나와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주일학교 때 다 배웠지? 이거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주일학교가 없어서 그런가? 주일학교 때 다 배우지 않았어? 다 알지? 이 이야기 가운데 모르는 이야기가 있니? 중학생들도 다 그 정도는 다 띄고 와야 돼. 초등학교 때 뭐 알파벳 다 영어 다 막 하고 올라가잖아. 그런 것처럼 3부작 정도는 너희가 띄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 그런데 오늘 그 3부작을 나눌 건데 제가 그래서 보통 그 중학생 설교를 딱 15분에 맞춰가지고 15분 동안 막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5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반응을 잘해줘야 돼. 대답을 빨리빨리 잘해주면 반응을 잘해주면 15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인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몇 마리를 두고 가시지? 99마리. 맞아. 그 99대 1의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99마리를 여기 그 성경 이 원문을 보면 99마리를 광야에다가 여기서 들판에다가 초장에 막 뭐 아름다운 그 대관련 목장에다가 두고 간 게 아니라 에레모스라고 써 있어. 광야에다 카탈레이포라고 이게 헬라 말로 써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완전히 막 그 유기견 알지? 그런 것처럼 99마리를 버리고 99마리는 포기한다. 포기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야. 되게 이상한 목자 이야기지. 한 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가 중요해? 그거 한 마리는 희생하고 99마리를 구한다. 이게
제레미 벤담. 와, 너 어떻게 알아? 공리주의 어떻게 알아 벌써? 몇 학년이야? 중인데 알아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 알아? 와, 학생회장이지. 부회장이야? 그럴 줄 알았어. 제레미 벤담 정도 알면 이제 부회장 하는구나. 그래. 그런데 제레미가 이제 그 벤담의 공리주의라고 하잖아. 벤담의 이름이 예레미야래. 예레미야에서 제레미가 나온 거야, 그렇지? 예레미야. 그 이제 그러면은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많고 더 중요하니까 한 마리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 그게 너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꼭 그럴까? 언제나 99마리, 많은 숫자는 한 마리보다 항상 옳을까? 그리고 항상 더 귀할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이번 이 한 마리 대 99마리의 이상한 목자 이야기야. 그래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한 철학자가 있어. 물론 시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레미 벤담, 예레미야 정도 되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배틀 붙으면, 예레미야랑 배틀 붙으면 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모세 정도는 돼야 돼? 모세 글쎄 비나스? 전투력을 생각하는구나. 싸우는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 제레미 벤담을 그 비판한 철학자가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예요. 임마누엘 다음에 뭐가 나올까? 임마누엘 칸트. 야, 너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임마누엘 칸트. 그래서 임마누엘이랑 예레미야가 막 싸워. 그래서 예레미야는 99마리를 구해달라고 해. 예레미야는 구약이지. 임마누엘은 어디 나오는 분이시냐? 신약에 많이 나오시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 아니야. 그 어디 띄어쓰기 잘해야 돼. 우리 안에 마누엘 함께 하신다지.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칸트가 하여튼 공리주의를 비판했는데 칸트는 소수의 사람도 중요할 수 있지 않냐. 바로 예수님 봐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버리고 가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언제나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 항상 다수결이 항상 옳으냐? 그러면 다수의 뭐 폭력 이런 것도 좀 들어봤지 너희도. 다수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거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야, 다수가 다 옳으니까 그 한 마리는 중요하지 않아. 숫자로 항상 생각하는 거야. 숫자. 그런데 칸트는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칸트는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인 게 그래서 소수가 중요하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다면 99마리를 버려두는 게 항상 옳으냐? 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자, 다수가 99마리가 중요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한 마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99마리를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이게 뭐 도덕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뭐 이상한 그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결과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99마리 한 마리 둘 중에 누굴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건 결과지만 칸트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대.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99명이 희생당할 수도 있어. 그 한 사람 너무 소중해서 가서 막 구하다가 희생당할 수도 있어. 그러면 선한 뜻으로 그 사람을 구하다가 희생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때때로 무언가에 대해서 막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결과만 놓고 이렇게 딱 정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무언가의 그 작은 하나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 작년에 우리 교회 앞에도 어떤 그 팜플렛이 붙어 있었는데 너희 기억나니?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 근데 나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안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강아지였어. 그래서 그 강아지의 품종이 이제 믹스견인데, 믹스견이 이제 뭐 그런 똥개 같은 강아지지. 근데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100만 원의 살해금을 걸었어. 그래서 나도 막 100만 원이면 됐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찾으러 다녔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 강아지를. 근데 없어. 그러면서 생각해봤는데 100만 원이면 그런 강아지 한 정말 수십 마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동네에 막 강아지들 많잖아. 우리 옆집에서도 그 강아지 낳았을 때 막 제발 몇 마리만 가져가 달라고, 너무 개가 많아서 막. 그래서 우리가 못 가져와 가지고 또 막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 100만 원이냐 아니면 그 한 마리의 강아지냐라고 하는 거를 그 주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거야. 그치? 100만 원 계산해, 이게 99마리와 한 마리 계산했으면 99마리로 가는 게 맞지. 그런데 이 목자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강력하면서도 또 그만큼 아주 어쩌면 또 무서울 일이 많지,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목자가 이제 그 양을 찾으러 갔는데 양을 찾았어, 한 마리를. 그래서 양을 자기 이 목에다가 이렇게 매. 그래가지고 막 집으로 돌아온다. 보통 양을 찾았으면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양 때리고 막 목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냥 99마리 이렇게 넣을 것 같은데, 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양을 막 찾아가지고 이 목자는 양 그 한 마리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99마리를 데려왔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 한 마리 이제 찾았으니까 빨리 99마리 늑대에게 물려 죽었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한 반나절만 지나면은 양들 다 죽는데 그래서 빨리 가야지. 그래서 99마리에게로 갔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했대. 이상하지? 이 목자는 참 이상한 사람이지. 이 목자가 잔치할 때 양 잡았을까? 그거 좀 엽기적인 건데, 막 어깨에 메고 가가지고 한 마리 찾았으니까 요걸 잡아야 되겠다. 네. 조금 그게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가 좀 비슷한 이야기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항상 여기에는 이 비유에는 항상 잔치가 나와. 파티. 항상 이 비유는 늘 잔치로 끝나. 그래서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이 사람은 잔치를 했대. 잔치집 가본 적 있니? 잔치? 파티하지 너희. 할로윈 파티 말고 그런 파티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생일 파티 뭐 무슨 파티 그런 파티를 했대. 199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없지. 1998년에 영화가 하나 개봉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 본 적 있니? 너희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야.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었고 탐 행크스라고 하는 굉장히 굉장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아저씨가 된 것 같은데, 진짜 옛날 얘기 막 그 무슨 뭐 옛날 어르신들이 뭐 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본 적 있어?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그 느낌인데 제가 아무튼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1998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거기에 밀러 대위가 나와. 그 대위는 진짜 정말 좋은 대위야. 어떤 특공대를 이끄는 대위인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2차 세계 대전에 72연대, 나도 특공대 출신이라서 그 대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대위가 아들이 넷인 집인데 다 아들을 그 이제 전쟁터로 보냈어. 미국 엄마가 보냈는데 위에 세 아들이 전사했어. 너무, 그러니까 아들 넷인데 그래서 막내 아들만 남았어. 그게 바로 라이언이야. 그 라이언, 그래서 국방부에서 합참 의장이
얘네 특공대 투입해서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아들 셋이 죽었는데 그래서 막내 아들 데리러 가는 이야기야.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야. 야, 재밌겠지. 나중에 보고 싶지. 그래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나중에 구했어. 근데 라이언 일병 막 애국자여가지고 자기는 막 안 가겠다 그래. 우리 동료가 막 싸우고 있는데 나 남겨두고 가라 그래. 그랬더니 정신 차려 이놈아. 어머니가 너 기다리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데리고 가. 그러다가 전쟁이 너무 그 심각해져가지고 그 특공대의 대부분이 다 죽어.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밀러 대위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진짜 군인인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러 돌아가는 길에 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총에 맞아. 저격수가 총 쏴서 막 피가 이렇게 저격수 저 멀리서 총을 쏘잖아. 한 발 딱 맞았는데 피가 계속 흘리면서 조금씩 죽어가. 그때 라이언을 불러. 그래서 라이언한테 키즈 이렇게 이야기해. 키즈는 이제 얘야 이런 말이야. 키즈 이러면서 earn this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러면 원래 막 눈물이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또 알아야지 이게 눈물이 나는데 earn this 이렇게 하고 죽어. 자, earn 여기서 earn이 아니라 earn. 자, 따라해 볼까? earn. 자, earn this. earn이 뭐야? earn. earn 뭐야? 모르겠어? earn. 온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엄발에 오줌 누기 할 때 그 언 아니고 알자가 들어가. earn. earn은 뭐냐면 이걸 받아 이런 뜻이야. earn이라고 하는 게 받아. 이걸 뭐 얻다, 받다 이런 거야. 근데 뭘 받아? this는 뭐야? 이게 뭐야? 우리들의 죽음을 네가 받아.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번역가가 아마 이미도 선생님이었을 것 같은데 번역가가 이렇게 번역해. 잘 살아. earn this인데 이걸 받아. 근데 이거 받아라 그러면 뭐 좀 잘 안 와다니까 너 잘 살아. 너 잘 살아. 이렇게 하고 죽어.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이야기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중대가 다 희생당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가치를 그걸 받아서 살아. 그 사람들의 핏값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걸로 earn this 오늘의 영어였어.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이 뭐 한 사람을 구하러 간 그 밀러 대위처럼 이런 목자의 이야기로 그냥 완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3부작인 이유가 있어. 1편에서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 완결이 안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속편이 나오겠지. 2편이 나왔어. 2편의 이야기는 드라크마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1편보다 조금 더 이상한 이야기야. 1편의 이야기보다. 1편도 이상하지. 사실 막 양 99마리 남겨두고 막 한 마리 찾으러 가서 또 막 자기 목에 걸고 와가지고 파티하는 이상한 목자의 이야기인데 어떤 한 여자가 집에서 막 밤새도록 집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막 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뭘 찾고 있어. 그게 한 드라크마래. 한 얼마 정도 되면 너희는 밤에 잠 안 자고 방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겠니? 한 얼마 정도 되면 가능하겠어? 1억 정도는 돼야 돼? 야, 너무 많다. 야. 100만 원은 그래. 10만 원도 찾긴 찾겠다. 1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밤 새진 않아? 야, 너 돈 많구나. 나중에 아이스크림 한번 쏠까? 그래. 여기서 근데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좀 그렇게 너희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려면 좀 시세에 맞게 하시면 좋잖아. 그래서 적어도 10만 원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아니면 100만 원? 그러면 또 이해가 쉽잖아. 근데 예수께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 이유는 한 드라크마가 너무 싸. 은 4.3g. 지금 은 시세가 1g당 900원이야. 4.3g이면
곱하기 4.3은 900 곱하기 4.3은 모르겠지. 그래.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딱 그 표정이었어. 3,870원. 이게 막 옛날에 주산하는 애들이 이거 딱 계산했는데 주산할 줄 아는 애들 없지. 이거 착착착착. 3,870원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기어다닌 여자의 이야기야. 되게 이상한 여자의 이야기지. 3,870원이면 너희도 그냥 잘 거야. 편안하게. 왜냐하면은 나머지 이제 이게 뭐 하여튼 4,000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뭐 10,000원이라고 할게. 그리고 10,000원 중에서 9,000원을 찾았어. 1,000원 정도는 그래도 1,000원도 안 돼 사실은. 근데 아무튼 뭐 1,000원 정도는 그냥 두고 잘 수 있잖아. 근데 그 1,000원을 찾겠다고 정말 이게 집념의 여인이야. 그래서 찾았어? 1,000원 찾았어. 그래서 뭐 했을까? 1,000원 가지고 파티를 했대. 야, 파티가 1,000원 가지고 됐을까? 당시에 파티 막 마을 사람들 다 불렀어. 그래 뭐 다 써도 10,000원 가지고도 안 되겠지. 1,000원 찾았는데 파티 비용이 더 비싸.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지? 하여튼 이상한 이게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1,000원 가지고 밤새 그리고 그걸 찾았는데 부지런히 찾고 집안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찾았는데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그냥 이상해서 그랬을까? 뭔가 어떤 이유가 있겠지. 당시에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을 처음 보는 건데 보통 결혼을 당시에는 한 15살에서 17살 정도면 다 결혼을 했대. 몇 살이야? 16이야. 그러니까 딱 결혼할 나이야. 그 딱 결혼한 거야. 드디어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보는 거야. 그 전에 막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딘가 남편이 있대. 그래서 와. 남편도 나를 처음 보고 나도 남편을 처음 봐. 막 두근두근해. 딴딴딴따란 뭐 이러면서 음악 나오면서 그걸 보는데 쫙 그 신부의 이 베일 있잖아. 그걸 싹 면사포를 이렇게 싹 걷어 올리고 그 머리 위에 이 띠에 엮은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그거를 세메디라고 했대.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오래오래 정말로 잘 삽시다라고 하는 어떤 결혼 반지 같은. 그런데 평민들은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10드라크마를 꿰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으로 씌워준 거래. 남편과의 언약이 있고 가정의 앞날 또 자녀들 이런 행복한 가정의 꿈이 다 담겨져 있는 게 10드라크마로 만든 세메디야. 근데 그게 뭔가 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막 10드라크마가 막 돌아다녀. 근데 어떻게든 찾았는데 9개를 찾았는데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드라크마는 그냥 3,870원의 가치가 아니겠지. 내 일생의 가치와 같은 거야. 내 사랑하는 남편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 세메디가 완성이 되는데 못 찾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너희도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잃어버린 적 있어? 놀이동산 갔다가 에버랜드에서 혹시 잃어버린 적 있니? 잃어버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걔는 또 요즘에 왜 그러냐,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카페 가서 차도 한 잔 드시고 배고프니까 우리 밥도 한번 먹자 뭐 이렇게 하실까? 그러지 않지. 엄마 막 울지, 막 찾아다니시지, 헤매 다니시겠지, 밥도 안 먹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겠지. 그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이 꼭 그런 거야. 자기가 잠잘 생각도 안 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떤 것도 자기한테 필요 없는, 이 하나를 찾아야지 자기가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세메디의 이야기가 나온 거야.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는 예수님께서 뭐 그 당시에 뭐 한 달란트, 뭐 고드란트, 뭐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드라크마라고 쓰신 이유도 이걸 움켜쥐다는 뜻이야.
꽉 붙들다는 뜻이야. 드라크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부까지 끝났어. 되게 빨리 끝나. 이제 3부. 자, 2탄이 그렇게 끝났는데 뭔가 그래도 좀 알 것 같은데 알 듯 말 듯해. 3탄은 되게 본격적인 이야기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내용 다 알지? 돌탕은 다 안다 그래 빨리 끝나. 다 알잖아.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리고 어떤 아주 몹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갔어. 아마 그 사춘기가 왔었나 봐. 너희 나이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가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유산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 오래 사실 거잖아요. 아버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맨날 건강 그렇게 신경 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무지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산 먼저 주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주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 100살까지 사실 건데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면 나는 몇 살이야? 아버지가 15살에 결혼하셨어. 나를 17살에 낳으셨단 말이야? 100살까지 사시면 나는 몇 살이니 도대체? 나랑 같이 늙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그러는 거야. 아버지 주세요. 내가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못 이겨. 그래서 줘. 근데 아들이 역시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그래서 막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막 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랑 같이 막 사료 먹다가 이제 그것도 돼지한테 뺏기고 이제 겨우겨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바로 그 이야기야.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알지 다. 근데 사실 돌아온 탕자 하면은 내가 그 돌아온 탕자 때문에 결혼했잖아. 돌아온 탕자 때문에. 내가 돌아온 탕자 때문에 돌아온 탕자라는 연극을 교회에서 했었거든. 거기에 탕자 역할로 내가 나갔는데 딱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가서 아버지 유산 좀 주십시오. 저만 믿으세요. 그리고 가져가서 어디 딴 데 잠깐 가가지고 막 난닝구 있지 난닝구 막 땅에다가 막 해가지고 막 머리 산발하고 막 딱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딱 요거 할 때 그때 내 아내가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날 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거야. 진짜 탕자처럼 보였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 딴 얘기지만 너희는 절대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런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결혼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거는 진심이야. 큰일 나. 네가 너무 힘들어. 사랑이랑 동정심이 헷갈리면 안 된다. 사랑은 사랑이고 불쌍한 건 불쌍한 거야. 분리해서 생각해. 근데 또 나중에 이제 일단 결혼을 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 불쌍해야 돼. 결혼을 한 다음엔. 결혼 전에는 항상 생각해. 불쌍해 보이는 사람 안 된다고. 결혼을 한 다음에는 불쌍하게 생각하고. 알겠지? 그래. 나는 얘기했다 분명히. 또 나중에 또 뭐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뭐 불쌍히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내가 그래서 내 아내를 만나게 된 거야 그때.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뭐 하여튼 연극 경연 대회였는데 우리 1등을 했거든. 그래서 1등을 했는데 근데 심사위원 그 장로님이 기분이 되게 언짢아하셨어. 얘네가 너무 잘해서 1등을 주긴 했는데 나는 내용에 좀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또 뭐 꼰대처럼 왜 저러지? 막 내가 속으로 1등 했으면 됐지 뭐 막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 왜 형이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형? 돌탕 이야기에 형이 있나? 그래서 그때야 이제 본 거야 성경을. 돌탕은 성경을 안 봐도 다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난닝구만 막 계속 아스팔트에 가서 막 하고 막 머리 어떻게 헝클까 막 이 흙을 막 얼굴에 묻히고 이런 건 불쌍해 보일 것만 생각했는데 형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나한테. 대본 누가 썼냐?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형 어디 있어? 그때 보니까 형이 있더라고 성경에.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여기서는 형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형이 주인공이야 속으로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파티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또 파티했겠지. 여기 이건 파티 3부작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파티를 열었는데 형이 안 들어와. 저 어두컴컴한 데 서 있어. 계속 똥 씹은 얼굴로 계속 서 있어 형이. 그런데 이 형은 되게 모범생이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본 적 없고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늘 옆에서 돕던 아들이야. 정말 모범생. 그런데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날 오히려 굉장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자기 자신이라고. 내가 아버지의 좋은 아들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날 위해서는 한 번도 파티 같은 거 열어준 적도 없으면서 왜 저 탕자 죽어야 마땅한, 그리고 돌아와도 문 딱 닫아 걸고 가버리라고 해야 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맨발로 막 뛰어나가 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 아들 붙들어 가지고 자기 손에 있던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래서 들어와서 파티까지 열어주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형의 이야기고, 이 형의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어떤 숨은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형의 문제는 뭐였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 말씀은 원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 형이 진짜 탕자구나. 보이지 않는 모범생도 탕자가 있거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탕자야.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 모범생이 탕자인 경우 봤니? 그런 모범생들이 있어. 모범생인데 속으로는 막 병들었어. 그런데 내색을 하지 않아. 그리고 다 어른들 말대로, 선생님 말대로, 아버지 말대로, 어머니 말대로 다 따라서 해.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그 탕자는 이게 진짜 위험한 게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살고 막 맨날 PC방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막 이상한 막 비행 같은 거 저지르는 그런 아들보다 어떤 때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나에게도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는데, 이제 나는 그 모범생 형에게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아. 나는 탕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는데, 모범생 형의 마음은 몰랐는데, 예전에 친구가 있었어. 항상 종교 회장하고 맨날 1등만 하고 항상 어른들 말씀을 한 번도 정말 어겨보지 못한 이 형 같은 그 친구가 있었어. 근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학생 회장도 했던 그 친구였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진짜 부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딱 대학교, 아버지가 원하는 서울 법대에 딱 합격했거든. 딱 대학교 합격하고 입학하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원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남은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등졌다는 거야.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조금씩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 형의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이 형이었어. 틀린 생각은 아니지. 그런데 이 형이 결국에는 왜 탕자였냐면, 이 형이 진짜 탕자였던 이유는 자기 방법대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사랑은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순간 이상해져.
스토킹 같은 거 있잖아. 스토킹 당해본 적 있니? 당해보지 않길 바란다. 근데 스토커 같은 게 막 내가 너무 사랑한대. 근데 막 밤에 막 거꾸로 매달려서 막 나를 쳐다보고 있어. 끔찍하겠지.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진정한 사랑이래. 그 사랑이야? 아니지.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연결될 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형은 문제가 뭐였냐면 내 마음만 중요해.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야. 이거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차라리 나. 이런 사람이랑은 진짜 결혼하면 안 돼. 내가 내 방식대로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널 때리는 것도 내가 널 사랑해서야. 내가 널 스토킹하는 것도 널 사랑해서야. 내가 널 학대하는 것도 널 사랑해서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거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사랑은 항상 그 상대방, 사랑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거야. 그 마음에 가 닿는 거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은 항상 자기의 주장을 굽히는 거야.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고집을 계속 꺾는 걸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쭉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서 오늘 이 아버지의 대사가 나와. 아버지가 이 아들, 이 큰아들,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이 아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가. 이렇게 이야기해. 아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예라고 번역이 됐거든. 예라고 번역된 거는 그냥 아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야. 이게 이제 그 테크논이라고 해서 이거 아가, 이게 약간 전라도 쪽인가? 전라도 쪽에 아가. 경상도는 그럼 뭐야? 이 문디자스가 이거지. 뭐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북한. 내가 그 사투리 개그를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을 때 사투리 개그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걸 알아. 사투리 개그 뭐였냐면 지금은 웃길지 안 웃길지 모르겠는데 내가 특별히 오늘 중학교 설교니까 한번 해볼게. 이거 내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이걸로 방송반에서 막 인기 있던 건데 광고야. 그래서 개구장이 샴푸라는 샴푸의 광고야. 그래서 개구장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쓰리지 않아요? 따갑지 않아요. 개구장이 샴푸. 엄마와 함께 쓰세요. 개구장이 샴푸. 그래서 눈을 뜨고 샴푸를 할 수 있는 샴푸가 그때 나왔던 거야. 그게 개구장이 샴푸야. 이걸 이제 북한에서 개구장이 샴푸가 나왔어. 그래서 북한에서 딱 선전하는데 아새끼래 대굴박 빤다. 눈 색깔이 놔두고 대굴박 빤다. 따갑디 않아요? 뜨리디 않아요? 아새끼래 샴푸. 그래서 마지막에 에미나이랑 함께 사용하라우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지금도 좀 웃기지? 그때는 진짜 웃겼는데 말이야. 아새끼, 아새끼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가 예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아새끼래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너무 자기는 어른인 줄 알았어. 근데 어른이 아니라 야 너는 지금 어른 아니야. 너는 지금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가, 아새끼래, 뭐 문디자스가 이게 다 애기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을 했대. 그래서 내가 그냥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한 거야.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그럼 뭐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야. 어렸을 때는 자기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기까지야. 그런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진짜 사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가닿게 되는 거야. 하나님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실까? 이걸 철든다고 해. 너희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음에 어떤 아픔들이 느껴지니? 아직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야. 느껴지면 좀 걱정스러워.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아픔이 느껴질 때 말씀은 안 하셔. 내가 느껴져야 돼. 말씀 안 하시는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질 때 내가 철이 드는 거야. 영적으로 이 장자는 너무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야 라고 하면서 너 왜 몰랐니?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한 거야. 그건 사랑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타는 마음을 몰라줬던 거야, 아들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사랑이고 어른의 사랑이고 성숙한 자의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 한 민족이 돌아오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만 중요해.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정말 탕자와 같이 여겼어. 그냥 걔네들 죽어도 다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셔. 내가 그 에브라임을 생각하면서 그를 말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 예언을 했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남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야. 그런데 이 에브라임, 그래서 멸망했고 그냥 우리만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으로 끌려가서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 이방에 심겨진 혼혈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자가 막 끓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한 마리를 우리가 같이 찾아내는 것, 이 한 사람을, 이 한 민족을 같이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집중해야 돼. 이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졸립지. 15분 넘어가서 미안하다 야.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작전이 여기 있어. 비밀 작전. 이게 뭐냐면 이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잃어버린 게 있잖아. 걔네들 잃어버린 그 하나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칠칠맞게 뭘 잃어버리시는 분이실까? 신인데 뭔가 근데 실수같이 하나님의 실수 같은 게 하나가 있어. 이거는 뭐 신의 실수 뭐 이런 말 있잖아. 하나님의 실수. 야 너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실수야.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수?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막 탕자처럼 해가지고 다 떠나갔어?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 하나님이 신이니까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으신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고 패역하게 되고 멸망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셨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시.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였어. 실수로 잃어버리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막 찾는 그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나와. 로마서 11장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재잖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천재거든. 그래서 그때 깨달아. 와, 하나님의 모략이 여기 있구나. 이거 아는 사람 어딨냐? 이걸 누가 먼저 알았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그 이런 작전을 짤 수 있겠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짜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는 페인트야, 페인트. 나 이거 잃어버렸는데 큰일 났다. 그냥 이스라엘 잃어버렸다. 그러면 적들은 되게 안심하거든. 이스라엘 잃어버렸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게 잃어버린 게 아니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온 전 인류가, 전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대. 이게 신비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만 못 받지. 그래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이 얻었고,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셨대. 보지 못할 눈을 주시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대. 가끔씩 너희도 하나님 주실 때 있지. 막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막 혼미한 심령, 막 자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대. 그 주시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우둔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특공대였다고 했잖아. 장갑차를 타고 작전에 나가는 걸 훈련할 때가 있었거든. 전술형 장갑차. 막 군인들이 총 쏘면서 막 이렇게 전투할 때 장갑차 한 대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장갑차 쫙 들어가잖아. 또 막 군인들이 막 어려워지고 있을 때 누구 구출하러 갈 때 가서 장갑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해가지고, 그때 그러면 밀러데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장갑차가 있으면. 근데 그 장갑차 훈련을 받는데 장갑차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장갑차에 타는 순서가 있어. 꼭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어. 장갑차에 타는 그 가장 그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 무슨 순서대로 탈까? 성적순? 나이순? 그래도 군대니까 계급순으로 탈 것 같지. 장갑차에 제일 마지막에 타는 사람이 제일 뭐 처음 들어왔거나 이런 사람일 것 같지. 장갑차의 제일 마지막 그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높은 사람이 타. 최선임. 그게 보통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뭐 중대장 혹은 뭐 대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타. 다 탄 다음에 자기는 거기에서 그 병사들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 자기가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타는 게 작전이야. 항상 그게 법칙이야. 그 사람이 마지막에 딱 타서 문을 닫으면 장갑차 출발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이 제일 맏아들이잖아. 최고 선임이거든. 우리 믿음의 어떤 이 역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맨 마지막에 태우는 거야. 열방이 다 구원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못 타.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방이 다 타야 되겠지. 구원 열차에, 구원의 장갑차에 다 태워야 되잖아. 이 한국까지 뭐 미국, 뭐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 뭐 하여튼 다 태워야 되잖아. 그게 이스라엘이야. 마지막까지 안 타고 있어. 걔네가 먼저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린 다 죽어. 문이 닫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야.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고 우리가 그냥 버려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거, 이스라엘은 하나 그냥 버리고 하나님의 실수로 치고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온 열방이 회복된 거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같이 그 일을 하자고 말씀하죠. 양 같이 찾으러 가자, 아들 같이 찾으러 가자, 같이 와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찾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숙함 가운데 주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가 아니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고, 내 입장에서만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눈물을 알지 못했던 어리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도 눈물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성숙한 주님의 사랑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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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잃어버린 한 영혼과 한 민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과 저 잃어버린 땅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